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국가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과거에 아주 큰 영화를 누렸던 유럽에서 큰 영화를 누렸던 나라고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글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벳 있죠. A, B, C, D. 이 알파벳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로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로만 알파벳이라 불러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과거에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도 이제 한자를 사용하고 한자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국도 이제 한글이 창제되었고 일본도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의 국가들마다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면서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극동아시아 3국이죠. 한중일 3국은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글자로 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모르게 되면 중국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일본 문자를 모르게 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도 알파벳 ABC대를 쓰고 있고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도 ABC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 독일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글자 하나를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한자도 배우셨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한자를 중요하게 배우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한자보다는 한글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문자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말, 일본말이라든가 중국말을 이해할 때는 글자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2개 국어, 3개 국어, 4개 국어 한다는 것은 좀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양 애들 같은 경우 영어를 쓴 애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프랑스어를 쓴 애들이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글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글자를 배울 필요가 없이 글자를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대방의 문법이라든가 단어의 뜻, 의미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제 글자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글자가 통일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는 과거에 이제 유럽에 거의 전 유럽을 장악한 아주 큰 제국이었고요. 로마 사람들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의 제도와 문화, 풍습들을 거쳐가는 지역들마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들을 생각하면 글자가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글자가 하나이지 않았습니다. 게르만족도 게르만인들이 쓰던 문자가 있었고요. 또 켈트족, 아일랜드 사람들 쪽인데 이 아이리시들도 원래 자기들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도 각자 자신들의 민족의 문자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영향 안에 들어가면서 문자가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풍습과 문화를 배우고 제도를 배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공화국. 우리도 이제 한국도 민주공화국이다. 뭐 많은 나라들이 공화국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공화정의 출발도 역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먼저 공화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은 이런 정치가 굉장히 좋은 정치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의회제도라든가 공화정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건축술도 그렇거든요. 또 아치 같은 건축이라든가 수많은 도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로마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로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겼고 가는 곳곳마다 이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스타일, 로마의 방향대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럽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모였거든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로마라는 큰 나라는 그 나라들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정해줬어요. 로마 스타일대로, 로마 방식대로 나라들마다 이 풍습들마다 거기를 넘어서는 귀중한 가치를 로마가 제공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라는 큰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 풍습, 생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모르면서 유럽인들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로마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로마 사람들은 또 특별히 이제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것들, 좋고 괜찮은 가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지역마다 로마 스타일들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로마화가 되는 거죠. 원래는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프랑스도 로마화시켰고 영국도 로마화시켰고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도 로마화시켰고 스페인도 로마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가치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다 생각해서 거기에 그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왔지만 이 부활의 증리라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가치가 결코 평범하거나 가볍거나 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가치를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까지 전파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내가 보고 만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가 여기서 오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세계관으로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세계관이 자리 잡은 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세계 끝이었고 마지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독교가 똑같은 마음으로 아시아에 있었다면 인도나 중국을 전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 역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증거하기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널리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보급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 박람회, 무슨 박람회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미국은, 독일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에 투자하고 이 기술이 얼마큼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데 종교 생활하는 것, 종교를 가진 것을 교회에 국한시키게 되면 그냥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이제 이원희 씨는 기도하셨는데 세상이 점점 진리가 애매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들을 모릅니다. 성 문제도 파괴되고 있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 모든 나라들이 갈 길을 잃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전쟁이 나면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평범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답은 뭐냐면 러시아를 제재하면 돼요. 러시아를 제재해서 러시아가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제재 중에도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답이 굉장히 평범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요. 정확한 대답과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갇혀 있어요. 그냥 이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이 작은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세상에 목소리를 냈어요.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기독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계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거든요. 교황이 좀 어떻게 나섰으면 좋겠다. 교황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뭐 교황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또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만 해도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시대의 메시지를 냈어요. 당시 로마 정부가 굉장히 컸고 당시 로마는 이제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이 굉장히 황제에 집중되고 로마에 집중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모든 세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법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대가 안 됐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는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삶으로 실현한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시대에도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교회가 공연하고 쇼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내 삶을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누가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너네가 믿는 종교는 그렇구나 넘어가지. 다른 종교,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 메시지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가장 큰 권력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과거 시대에도 가장 큰 권력이었고 예전부터 돈은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재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였는데 현대 시대에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좀 주장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돈의 권력이 굉장히 큽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들 있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미국 회사 있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물건들 있죠. 제품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북한 어떻습니까? 미국이랑 굉장히 갈등이 있죠. 미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뭐 맨날 핵무기 만드네 안 만드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맨날 그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북한의 컴퓨터 시스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 이런 회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코카콜라 아주 안 좋은 음료수죠. 몸에 안 좋고 많이 마시면 몸을 파괴한다고 말하지만 코카콜라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굉장히 큽니다. 뭐 이슬람교부터 불교도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코카콜라를 마셔요. 심지어는 북한같이 폐쇄된 나라도 코카콜라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걸 만들지 않습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거라도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카콜라는 음료수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원한 콜라 만드는 회사인데 코카콜라의 영향력이 어쩔 때는 미국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점점 세상의 권력은 돈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도 기업들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시대의 권력은 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져야 되고 돈을 얻어야 되고 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갖고 있는 흐름에 똑같이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메시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경제활동을 굉장히 제어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무역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멸망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시기를 이겨냈어요. 황제가 경제활동을 막아내고 이 기독교인들의 돈을 수탈해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선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이 문구가 들어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들의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앞구절에도 쭉 나와 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풍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풍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면 또 잘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자들의 생각 속에는 당시 이제 사역자들은 이 당시 시대의 흐름 안에서 재물의 문제가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고 부가 없다 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움켜쥐고 있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움켜쥐고 있냐에 대해서 권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미국을 무서워하고 중국을 무서워하고 러시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부가 많아서 그래요. 갖고 있는 지하 자원이 많고 뭔가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미국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중국이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의 문제로 보지만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봐요. 어떤 능력을 움켜쥐고 있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힘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힘과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온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왜 기독교인들이 약하냐,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냐 이 문제를 볼 때 딱 이거예요. 시대를 점점 살아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회 다닌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삶 전체를 흔드는 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들어가면서 사도들의 시대가 있었죠. 베드로를 만나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바울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싶고 증언하고 싶은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말한다는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말했는데 황제 없이 살아가네. 황제 없이, 황제의 동 없이, 로마 정부의 동 없이
굳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야? 기독교 뭐지?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게 혹시 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삶에서 누리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만나는 예수님의 권세라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냥 오지 않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고쳐주고 도와줬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자들에게도 맡긴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님이 저 정도면 이 사람들 뭔가 하지 않을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에게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아픈데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병자가 왔을 때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외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다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건데 기도하지 않은 너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증거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맞을 텐데 제자들이 처음에 한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120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권세를 손에 가졌습니다. 마음에 가졌어요. 삶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고 바울이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권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습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이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가스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이건 뭐 캐나다만 있는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실제로 뭐 스리랑카라든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부도 위기고 부도가 났어요 벌써. 이건 뭐냐면 시대가 얼마나 고통할 것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뚫고 가는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로부터 충분히 공급되어지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권세를 가진 이후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드렸죠. 시대가 너무 혼란해가지고 정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동성연애 이런 이슈가 왜 기독교과에서 나왔을까? 기독교과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럽 애들, 미국 애들,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유교 국가에서 동성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이슬람교 애들이 동성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 허용하는 국가들 있죠. 기독교가 제일 먼저였어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했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점점 이런 것들을 허용해가는 거예요. 캐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전통으로 나라를 세워간 서양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교육해요. 동성애 교육도 하고 이것들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이상하다. 근데 왜 이런 이슈들이, 이런 문제들이 왜 먼저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에서 나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오랜 기간 중세 동안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1000년이 기독교화 됐었어요. 유럽 전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삶을 못 살았습니다. 왜냐면 유럽 전체가 이제 국교가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내가 성당을 안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고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전에는 유럽에서 왕이 되잖아요. 내가 독일의 왕이 된다, 프랑스의 왕이 된다, 영국의 왕이 되려면 교황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교황에게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영국 누구 왕이 되려고 하는데 뭐 찰스 1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보내야 돼요. 교황이 승인해줘요. 찰스 1세는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굉장히 세진 거죠. 교회의 권력이 세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치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한 1000년을 보내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은 자꾸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 이렇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난 남자가 너무 좋은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난 여자만 좋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하라, 성경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답이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이 답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뭘 공부했냐면 이 유럽이 기독교화 되기 전에 뭘 공부했는지, 유럽이 기독교로 장악되기 전에, 기독교화 되기 전에, 이제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가 원래 뭘 봤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봤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원래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가요. 이스라엘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근동 문화가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 이 동성애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애를 낳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애를 낳아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존재라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은 누구랑 하는 거냐? 남자랑 하는 거야. 가장 완벽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근육이 멋있고 몸매가 멋있는 남자들만 나오잖아요. 조각상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 몸매가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많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조각상들만 보면 다 몸매가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유명한 분들 있죠. 소크라테스도 동성연이 있고 플라톤도 동성연이 있고 다 그랬습니다. 유럽 애들이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기독교에 너무 눌리면서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이것들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관계된 겁니다. 뒤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유럽 애들이, 유럽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점점 팽창해지고 교회 권력이 극심화되고 강력해지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당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많이 만나는 게 뭐죠? 성상들 많이 보죠? 마리아상, 베드로상 이거 보시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 기억나시죠? 성당에 보면
우리는 창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보면 막 별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로 교육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부랑 수녀들이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귀찮잖아요. 그림 그려놓는 거예요. 이 동상 만들고 아이콘이라 말하는데 이런 거 하나 세워놓고 야 이거 위에다 기도하면 돼요. 그림에다 그림 많이 붙여놓습니다. 벽에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도 그려놓고 모두 그려놔요. 이것만 보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독교를 믿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가 뭐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뭐를 믿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가 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에서 동성애 문제가 먼저 나오고 왜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이 왜 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속적이고 무신론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까? 이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럽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한테도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유럽은 선교사가 필요해요. 기독교인과 너무 떨어져가지고 몇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물어봐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대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친 일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성경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시대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이것들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만났습니다.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교회 다녀야 뭐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생각해보죠. 교회 안 다녀도 복 받을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나 시험 봤는데 나 예수 없이 시험 봐서 나 패스했어. 왜 교회 다녀야 잘 된다고 말해? 나 주식 투자했는데 잘 됐어. 나 예수 없이 한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믿는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참 중요하다 말해주고 싶은데 애들은 얘기합니다. 나 예수 없이 잘 되고 있어. 예수님 없이 나 충분히 사업도 잘하고 있고 뭐든지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복음이 참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큰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먼저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잘 알고 내 삶에 심겨지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구나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증거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녔죠. 어렸을 때 학교 다녔는데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쓰는 학문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국어, 영어, 수학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를 잘하면 명문대를 가고 그거를 못하면 명문대를 못 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졸업한 지 꽤 됐으니까요. 돌아보면 이 세 개 중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국어는 제가 그냥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돼요. 내가 무슨 어떤 시인이 어떤 소설가가 이걸 썼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의사소통 한국말로 의사소통만 하면 됩니다. 수학이요? 거의 기억 안 나요. 지금 제가 수학으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함수가 뭐고 방정식이 뭐고 부등식이 뭐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영어는 좀 중요하죠.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게 수많은 가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음악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체육도 공부하고 사회 다 공부하거든요. 얼만큼이 내 삶에 남아있냐 생각해 보면 계속 사용하고 쓰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수학자로서 수학을 계속 쓰고 살잖아요. 그럼 지금도 수학은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계속하고 살잖아요. 그 음악은 지금 필요해요. 내가 미술하는 사람인데 미술을 계속하고 살잖아요. 미술은 계속 필요합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새기고 사용하고 쓰면 그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복음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도 옛날에 교회에서 나 알아. 나 사도신경 다 외웠어. 나 대충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외웠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내 삶에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지?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되새기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됩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것 중에 지금 내게 필요한 학문들이 몇 개 안 남은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삶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건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야 돼, 교회 다녀야 잘 돼, 이거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배우고 본 바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잠잘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 쇼핑 갈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일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뭘 할 때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적어도 우리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고,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큰 사고는 없을 것이고, 큰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랑 나랑 항상 함께 하는 거. 근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이것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기대하신다면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의 증인이 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는 그 크고 귀한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